이지혜철 목사 음부강화 불신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죽은 불신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불신자도 혹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변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게 코로나 시대 하나님께서 대포를 쏘신 겁니다. 이재철 목사가 이 코로나 온라인 예배를 종교격이라고 부르고 있죠. 전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구원과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의 구원관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여기 보듯이 불신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지 우리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불신자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불신자도 지옥에 갔어도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견해를 펴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성숙자반 291, 294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앞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부 강화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 음부 강화를 통해 이미 언급했듯이 천상과 천하뿐만 아니라 땅 아래 지옥에까지 예수님의 권세가 미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맞습니다. 예, 주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곳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근거로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도 전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섣불리 속단하거나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모든 불신자가 모든 지옥에 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제 확대 해석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옥에 간 불신자 중에서 이제 구원받을 자가 있지만
모두 다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이제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무엇이 잘못된 견해가 들어갔냐면 구원이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재철 목사는 구원을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들이 결정하면 안 된다는, 여러분 우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구나라고 그렇게 분별하는 거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라는 말은 국회하게 만들었어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결정하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게 될 때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게 구원의 확실성과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은근하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여기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땅에서 결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신자들 일부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재철 목사의 견해예요. 이것이 이제 심각한 오류예요. 성경에 완전히 기본 진리를 허무는 심각한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사도신경의 이 문구를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인의 가족인데도 믿지 않고 죽었다고 해서 목사님이 죽은 사람의 장례식 집례를 거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리스도 가운데 불신자의 상가에 가서는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재철 목사는 지옥에 간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사도신경의 이 구절을 알고 있다면 불신자의 상가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이 카톨릭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지 아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불신자의 상가에서 유족들을 훨씬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모두 다 이단적인 거거든요. 인간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음부강화를 이재철 목사는 잘못 해석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는 겁니다. 성경 한두 군데 이렇게 보고 이렇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죽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성경의 기본 모든 진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 분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각한 것은 죽은 불신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 신앙이고 가톨릭 신앙 아닙니까? 이거 사람들은 기뻐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여지가 있다는 거,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죽어서도 여지가 있다고 말하면 천도제를 지난다든지 불교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죽은 불신자의 영혼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이제 큰 오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을 죽은 불신자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잘못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이재철 목사의 구원과는 모든 성도가 기본 진리를 아는 성도들이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근거로 삼는 것, 그리스도의 음부 강화의 목적이 죽은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가셨는가, 이렇게 보는 일각의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성경의 기본 진리를 벗어난 거예요. 첫째로. 그리고 이거를 올바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그들은 누구냐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재철 목사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러 가셨는데 그들을 이제 모든 불신자, 작년에 죽고 10년 전에 죽은 어떤 불신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근데 그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인격체를 가리켜요. 지정, 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사람이니까 이제 죽었기 때문에 혼이죠. 혼인데 여기서는 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제 예수님 이후의 시대든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본 전제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이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노아 시대의 가인의 후예들이든지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 네피림에 대한 것은 제가 영상을 약 40여 개 올렸습니다. 51번 영상부터 쭉 차례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상 그것은 여기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퀴즈 힌트가 바로 뭐냐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옥에 있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들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그대로 이제 문자 그대로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은 The Spirit in Prison이라고 번역했어요. 옥에 있는 영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별이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혼으로 불려요. 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영혼이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원문상에서는 혼이 떠난 겁니다. 그걸 이제 영과 혼을 같이 보는 이분설로 봤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역을 한 거예요. 해석을 했어요. 원문은 혼 이제 soul인데 푸시캔데 그거를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함께 부르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사람은 모두 다 혼으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들이 바로 뭐냐면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불리는 자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영인데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육체를 입고 와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네피림 거인 족속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때에 복종치 않은 자들을 이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부분입니다. 어떤 자를 가리키 이게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그래서 이게 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범죄한 천사들을 언급해요.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지옥 헬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그랬어요. 어두운 구덩이 체인 오브 다크니스예요.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범죄한 천사들을 지금 지옥에 던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바로 누구와 일치가 되는 거냐면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한 가인의 딸들이든지 셋의 딸들이든지 아름다운 딸들을 몇이든지 수십과 수백을 취해서 네피림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네피림을 낳은 것입니다. 종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피림에 대한 것은 51번 영상 네피림의 ABC가 있어요. 51번 영상이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논증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이재철 목사의 구원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들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낳은 네피림을 가리키는 이게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이들은 노아와 홍수 심판과 관계가 있죠.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 족속이 이렇게 하이브리드 종족, 거인 종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기 지옥이라고 번역한 것도 헬라어는 타타루스예요. 타타루스는 음부의 심연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두운 구덩이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음부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이 종전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이 여기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범죄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범죄한 천사들이 바로 이 타타루스에 있는데 그곳에 영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일치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죽은 후에 혼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이 범죄한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합니다. 이재철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으니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아주 심각한, 작지만 심각한 오해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무적행 타타루스에 언제까지 있냐면 노아 홍수 심판 때 무적행에 던져졌어요. 계속 진행하고 있죠. 군대 귀신도 재림 때 무적행에 던져지잖아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적행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심판 때까지, 언제 백보자 심판 때까지 불못의 백보자 심판 후에 불못의 영혼이 던져지고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실 때 그때는 이제 무적행에 그때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옥에 있는 영들, 타락한 천사에게 그럼 무엇을 전했는가? 우리가 흔히 이거를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큐티 정도 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면 노아 방주 예배할 땅 안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예, 10년 전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죽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기 때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았거든요. 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씀이 적극적인 의미일까요? 구대의 의미가 있고 아니면 소극적인 의미, 배대의 의미일까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적극적인 의미인가 소극적인 의미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IC에 들어서게 될 때 마치 이제 부산 쪽으로 갈는지 서울 쪽으로 갈는지 이게 중요한 것처럼 대부분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이게 대부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을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구대의 의미, 좋은 의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전혀 틀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노아 때 복종치 아니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았거든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좋은 말씀일 수가 있어요? 뱀에게 좋은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볼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참하게 생각해요. 맞죠? 외연상으로는 비참하고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이게 죄의 대가거든요. 네, 십자가로 이기셨다. 골로새서 말씀은 십자가 뒤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3장 15절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 아닙니까? 이거는 누구에 대해 말씀하신 거냐면 뱀을 저주하신 겁니다. 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아담이나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뱀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뱀을 저주하신 것은 누구에게 복음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망하든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뱀에게는 묻지를 않으세요. 그냥 직접 저주를 하셨어요. 직접 저주하셨는데 그것이 아담에게는 복음이 됐다는 거죠. 왜?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것은 여자가 죄를 짓는데 앞장섰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또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그렇게 갚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복음, 원시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에게는 묻지도 않고 직접 저주를 하셨어요. 이게 뭐냐? 뱀, 마귀에 대한 것은 주님이 이와 같이 심판하시지만은 사람에 대해서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전히 이렇게 물으시고 대답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복음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복음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타락한 천사들이든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는 오직 저주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요 선포하다라는 것이 헬라어 유앙겔리조인데 유앙겔리조를 복음을 전파하다 그러면서 이게 적극적인 의무로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언급됐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오늘날 우리 복음은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요 예수 믿어달라고 막 사정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게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은 저도 이렇게 이해를 해요. 간절한 마음. 그런데 복음이 마치 그냥 교회에 한번 와달라고 선물 줄 테니까 교회 한번 와달라고 사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포예요, 선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프리치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다 유앙겔리조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앙겔리조 복음을 전파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케루소예요. 케루소 선포하다.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있다. 이 모든 법조문들 증서들을 제하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모든 악한 자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게 선포한 거예요. 승리를 선포한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선포하다를 유앙겔리조로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예? 혹시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이런 깊은 뜻을 몰라도 왜냐하면 성경 언어를 배우지 않았잖아. 영어는 잘하지만 영어만큼 헬라어를 배우면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외국어는. 근데 목회자들조차도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복음을 선포한 것을 아닙니다. 승리를 일방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기는 유앙겔리조가 아니라 케루소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 대상도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 옥에 있는 영들은 타락한 천사거든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루소는 승리의 선포로 본다. 긍정적이다. 예, 승리의 선포예요. 그 누구에 대해서? 근데 이제 바빙크의 약간의 그 부족함은 뭐냐면 이것이 이 말씀이 타락한 천사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천년설의 한계라는 거죠. 무천년설은 지금 현재 천년왕국이 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귀가 다 모두 다 무적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그때 무적행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주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죠. 그리고 악한 마귀는 무적행에 갇혀야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재철 목사, 그 불신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요. 모든 불신자가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천국에 갈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약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깨부수는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살아있을 때 딛고 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재철 목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그때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셔야 되는데 구원 못 받았잖아요. 왜냐? 아브라함이 이 부자는 이제 비로소 어떤 것을 강구를 했냐면 땅에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서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선한 강구입니까? 근데 거절당했어요. 예? 비록 죽었던 자들이 살아와서 전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모세와 선지자가 살아있습니까? 모두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래가 그냥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거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지.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전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죽었던 자가 살아서 예수를 믿은 적이 없고요. 또 심지어 그럼 부자는 죽어서 깨달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오직 살아있을 때 사람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다 혼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이 영상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잘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노아 방주 예배할 때 홍수 심판 때 복종치 않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는 모든 전 시대에 걸친 불신자가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이건 대단한 오해예요. 자, 그래서 옥은 여기 프리진인데 필라케예요. 무적행, 타타루스,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곳. 계시록 20장 4절에 사단이 옥에 감금되지 않습니까? 그의 옥에 시스퓨리진이라고 번역되는데 여기 이제 사람이 가는 곳은 음부예요. 구약에서는 스월, 신약에서는 하데스. 근데 여기 옥은 음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필라케,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무적행을 가리킨 타타루스를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포하다는 유앙겔리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케루소, 승리,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대적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는 죽은 불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참 기다리 아저씨처럼 마음 좋은 아저씨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성경을 버리고 불교 가든지 가톨릭 가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비성경적이라는 것은 이단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을 벗어나는 게 이단 아닙니까?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불신자도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좋아할지 몰라도 성경을 완전히 깨부수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른 성경의 닥트린을 알아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살아서 원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사신받아서 주님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과 눈과 귀와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체와 가진 것과 재능과 그리스도를 위해 쓰여져야죠. 헛되게 쓰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믿고 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너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